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명령을 위임하신 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다시 오겠다. 그리고 남겨진 제자들에게 복음의 명령을 위임하시지요. 복음의 전파하라.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만 하고 그냥 훌쩍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해야 가능하다. 기다려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해야 그 능력으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성향적으로 사람을 좋아하고 말을 잘하고 누군가를 끌어들이는 흡입력이 있어가지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나는 숫기가 없어서 언변이 떨어져서 모세가 계속 그런 말을 하죠. 내 입이 둔합니다. 그래서 나는 딴 거 할 테니 복음의 증인은 no thank you. 저는 안 하겠습니다. 딴 거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지엄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들은 내가 만난 나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라. 어떤 형태든지 한국에서든 또는 한국의 여러 지역에서든 어떤 일을 하든지 선교 현장에서든 그들의 대상들인 누구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일은 아무리 좋은 일도 힘듭니다. 한 번, 두 번 하겠지요? 평생 하라면은 지겨워서 못하겠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이라도 내 마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이 있으면은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그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임했다라는 증거이지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하는데요,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 자녀 교육은 굉장히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보딩스쿨이라고 해서 선교사 자녀들, MK들만을 위하여 교육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근데 왜 거기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걱정이 생겨도, 어려워도, 또는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라고 격려를 하더라도, 또는 몰라주더라도 상관없이 이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 일이 뭘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 위임하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명령을 듣고 이제 모인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약 120명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특히 그 120명 중에는요,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아우들도 거기에 있었다. 그러니까 120명이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특히 여기에 보면은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당시는 사회적으로 여자들은 소외되고 무시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 숫자에 잘 헤아려 놓지도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대목이 있지요.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문화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던 사람들 120명 중에 여자들도 있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120여 명의 이름은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만 우리는 알고 짐작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는 120여 명의 사람들은 한 가지가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같은 신앙을 가졌던 것이지요. 할렐루야. 이것이 첫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목사가 없었습니다. 직제가 아직 없었으니까요.
사도들도 있었습니다만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거기서 열외되면서 분위기가 어수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구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진 작은 공간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였습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이 교회는 저래야 돼, 교회는 왜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다 좋은 얘기들이지요. 근데 그 얘기들은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분명한 신앙의 확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자 하는 복음의 증인에 대한 이 사명,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종교단체로 전락하게 됩니다. 종교단체는 부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 틀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좋지 않은 생각들, 말들,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소그룹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어떤 말을 하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지요. 제가 거기 있지 않는다면은. 그러나 본인은 분명히 압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관심이, 내가 얘기하는 주제들이 어떤 것인지. 예수가 그리스도요, 나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이 있어야 진정한 교회됨의 모습을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신앙 공동체가 주의 약속을 따라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하지요. 그것은 가룟 유다는 자신의 길을 갔으니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선출하자.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징성이 있고요. 또 예수님이 12제자를 양육하셨는데 가룟 유다가 자기의 길을 갔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을 택하자.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을 택하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봉사이고요, 사도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라고 나중에 칭하게 되고, 누가복음이나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는 사도란 말을 일부러 부각시킵니다. 왜냐하면 사도는요, 보냄을 받는 자거든요. 주인의 명령을 따라 보냄을 받는 자가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서열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가 있고 그 밑에 뭐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고. 제 방에 오시면요, 어떤 한 분이 딱 그걸 보셨는데, 제 나가는 쪽에, 문 쪽에 들어와서 나가는 쪽에 조그마한 목걸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목걸이가 뭐냐면요, 어디 갔는데 수공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거기 한자어로 병자, 쫄병할 때 병자 있죠. 거기서 그가 그걸 딱 가지고 걸어놨어요. 제가 오르락 왔다 갔다 할 때면 그걸 봅니다. 왜냐하면은 목사잖아요. 목사를 당회에서는 당회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공동의회 하면 공동의회장입니다. 재직회 재직회장입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제 생에 이렇게 장자를 많이 붙여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책임이 부여되면서,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저 역시 내가 대장이구나, 내가 장이구나, 내가 중요하구나, 내가 제일 높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제가 제 자신에 대한 염려가 생깁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저거다. 제가 와구하면서 나는 병사다, 나는 쫄병이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여기서 베드로가 제안한 것은요, 우리 중에 하나가 비어있는데 그 자리를 채우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12를 택하셨을 때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텐데,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제 길로 갔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보냄을 받는 이 일을 감당할 한 사람을 선택하자.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근거를요, 간절한 기도와 함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처럼 첫 신앙 공동체는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기도와 말씀을 삼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동기와 기준이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그 일의 열매는, 그 결과는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를지라도,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일까요? 사도의 직분을 얻을 이들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확하게 자격을 얘기해 줍니다. 1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어떤 사람이 그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까? 우리와 함께 보냄을 받는 증인의 역할을 할까? 21절 22절 시작.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진 가신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증인 한 사람을 세우는데요,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으로 제자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같은 신앙 공동체. 탁월한 사람이라서 스카우트 해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 사람을 두고 보니까 추천도 좋고 종교인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기에 굉장히 경험이 많아 데리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 교제하며 예수님의 가르침 양육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경험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 그래야 서로를 알고 기도 가운데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와 부활의 목격자여야 됩니다. 누구에게 얘기를 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 목격자여야 됩니다. 그래야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은 우리는 좋을 때는 그 일을 하겠지만 힘들 때는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간략하지만 명확한 기준을 나누면서 이제 두 사람을 추천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23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다. 여러분, 여기에 참 특이한 게 있습니다.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라고 하는데 요셉은 좀 알려진 사람이었나 봐요. 바사바라고도 부르고 유스도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하였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여기에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이지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이한 점을 찾습니다. 유력한 후보자가 있음직한데 그가 빠져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아까 제가 나눴던 것처럼 120여 명이 거기 모여 있는데요, 여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예수의 아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아우 중에 한 사람 야고보는요,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기둥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을 표현을 하지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셔요. 어머니 보고 해주지 않을까요? 야고보가 있어요.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저는 전에는 그냥 모르고 이 말씀을 읽다가 전체를 다시 한번 보다 보니까 왜 야고보가 빠졌지? 그래서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추천이 되었냐, 내가 뽑혔냐, 내가 사도의 수에 들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봉사의 직무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제 주님과 함께 있던 12명의 사도들, 이 팀워크에 들어올 한 사람을 청구하는 거이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하지 않게 되죠. 저 개인적으로는 야고보야말로 누구보다 사도로의 직무를 감당하기에 유력하지 않았을까?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곳에 모인 제자들은요, 요셉과 마띠아를 놓고 정견 발표를 들었더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한번 따라 하시죠. 기도하였더라.
자, 그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던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도 제가 읽어드리는데 우리말 성경, 조금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가운데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소서.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 맡게 해주시옵소서. 유다는 이것을 떠나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짧지만은 너무나도 분명한 목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여,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한 사람을 택하여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맡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해야 될 불변의 원칙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무를 감당한 이들을 위하여 교회가 기도하는 거지요. 그 기도는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누군가를 책임을 부여하고 나는 다 했다, 이제 당신이 하시오, 나는 뒤에서 박수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그 일에 동참할 것이니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앞장서소서, 모범을 보여주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같이 가는 거지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방향은 여러분, 땅에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기도는 옆에서 옆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중보의 기도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되 땅에 있는 우리들이 하늘로 올려드리는 기도인 것이지요.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위에서 땅으로, 아래로, 우리에게로.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위로부터 임하는 응답을,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덧입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열심만으로 하다가 시험에 듭니다. 내가 이 정도 열심을 했는데 그건 자기의 생각이고요, 사람들의 칭찬인 것이지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응답을 경험할 때 교회는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보화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그제는요, 잠이 안 와서 1시간 반밖에 잠을 못 잤어요. 어제는 잘 잤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이 많으면 잠을 안 자는 경우인데 그때는 그게 아니라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예배자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그러다가 새벽기도 토요일날 나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위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능력을 덧입혀 주님 기뻐하시는 일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열매요 감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맡게 될 사람을 선택하는데 독특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제비뽑기였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제비뽑기 방법이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제비를 뽑습니다. 우리는 제비뽑기가 공정해, 항상 우리는 뭐가 공정한가, 뭐가 공평한가, 거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 수준이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공정 공평이 아니라 왜 제비를 뽑았냐 하면은 사람이 하는 일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방법이었고요. 지금은 그렇다고 또 제비 뽑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개념이 많이 달라졌어요. 운이잖아요, 확률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제비 뽑기를 했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이 할 몫이 있지만은 그 모든 과정과 결론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비뽑기라는 방법이 좋냐 안 좋냐, 왜 우리는 지금은 안 하냐, 딴 것들은 하면서 그런 방법에 눈을 맞추고 있으면은
의도가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니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한다 안 한다, 좋다 안 좋다, 그러다 옳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중요한 일을 교회가 결정하지요.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유일하고 이렇게 살아온 교회가 2000년 동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제비를 뽑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구가 선택되었습니까? 누가 선택되었습니까? 한 번 더 크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힘이 날 텐데요. 누가 선택되셨습니까? 마띠아가 선택이 됐대요. 그리고 더 이상 설명은 없습니다. 마지막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리라. 12명을 채웠다.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고 봉사의 일을 감당할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 끝입니다. 요셉의 이름은 안 나와요. 저는 이 말씀 묵상과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요셉은 어디 갔지? 그 설교 제목이 요셉은 어디에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장면 방향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으면은 추정을 하지만은 본인이 확신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그 다음 내용을 읽다 보면은 우리는 요셉이 어디에서 뭘 했을까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반응에 저는 관심이 쏠렸습니다. 요셉이 제비 뽑기 방법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을까?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마띠아를 뽑았다고 상처 입고 신앙 공동체를 떠났을까? 분노했을까? 나는 실패자라고 자학을 했을까? 자신을 지지한 사람들이 누군가 있었겠지요. 잘은 모르지만은 그들을 모아서 새로운 거 하나 만들자.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더 크게 할 거야. 그렇게 하고 분란을 일으켰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 분명한 것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히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역사가요 세밀한 사건들을 잘 기록하는 누가가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을 리가 없지요. 우리는 좋은 일을 부각시키고 나쁜 일들은 덮어놓습니다. 성경은 나쁜 일도 드러내고 좋은 일도 드러냅니다. 만약에 좋은 일만 드러내려면 밧세바를 범한 다윗의 얘기를 왜 거기서 놓았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얘기를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그건 기록 안 해야 베드로에 대한 명성과 다윗에 대한 존중이 더 크지 않을까요? 성경은 좋았던 것과 더불어 실수, 좋지 않았던 것들도 다 기록해 놓습니다. 요셉은 어디에 있을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실패자야. 화가 나. 이건 무효야. 쟤보다 내가 더 나은데. 그리고 공동체를 분란시키는 방향을 선택하지 않았던 거죠. 그럼 뭘 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확실히 요셉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요셉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을 받은 경험한 120명의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로 성경이 이렇게 그대로 인용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말하였더라.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이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요셉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표현할 필요가 없죠. 이미 성령이 임하셨으니까요. 그들은 도처로 흩어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기 전에 부탁하셨던 그 명령이 이제 11명의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 전파되고 그 연장선에 우리 더드림교회도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따로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래전에. 목사님, 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사하다고 그랬죠.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큰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종은 종이지 큰 종이 있고 작은 종이 있지는 않습니다. 너무 감사한데요. 그냥 그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큰 자는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자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돌아가신 저희 외할아버지도요, 기도원 옆에서 평생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방학 때면 가잖아요. 저를 데리고 기도원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학 때는 숙소가 기도원 본당에서 맨날 자고 그게 익숙해져 있었죠. 할아버지 기도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모르겠지만 성결교단에 이성봉 목사님이란 부흥사에 계셨어요. 옛날 분이시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손자 광우를, 왜 손자 광우를 이성봉 목사와 같은 큰 부흥사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하나님 그건 싫은데요. 저는 수줍고요. 사람 앞에 나면 얼굴도 빨개지고요. 이성 목사님 누군지 모르겠지만 좀 부담되는데요. 근데 할아버지께는 제가 고쳐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소망이지만은 크게 해야 되겠다. 큰 목회해야 되겠다. 큰 목회가 있다고 하니까 작은 목회가 있는 거고, 큰 종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작은 종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크다고 하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은 나는 실패자야.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은 어디에서 뭐 했을까요? 성령의 임재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되 큰 종 작은 종 그게 아니라 큰 일 작은 일 그게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안겼다라고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 역할을 맡았다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행하십시오. 작은 역할을 맡았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뭘까? 교회의 본분이 뭘까? 그것에 따라 사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크려고 또는 내 자랑거리를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섬김과 봉사와 주님의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이 처음이요 마지막 목표란 걸 알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좋아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에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사도 바울이 말했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말했던 한 구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